스케줄 한번 8월 1일부터 8월 4일, 5일까지 8월 5일까지 우리가 WRC 및 여름 성경 썸머 바이블 스쿨 이렇게 SBS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의 좀 이 내용은 이제 당에서 좀 의논하면서 교회 자체적으로 WRC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에일타운에서 다 모여가지고 근데 작년에는 전남도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 헌신도 하고 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 우리 전남도회에서 필요한 강사, 선교사님 뭐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모든 프로그램을 본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 영상으로 합니다. 가서 보나 여기서 보나. 근데 모이라고 해요. 근데 어제 우리 주교 강습회 가가지고 교사 세미나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교사들이 의논하기를 목사님은 저 임원이라 어쩔 수 없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가야 돼,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그래서 차라리 목포에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애들 모이는 것도 또 다른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가 아마 6일, 7일, 8월 둘째 주는 우리 그 지교회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는 우리 요양원 재활원 또 우리 노인 요양원들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 거기 지교회 아마 수요일 날 하루 정도 그래서 그때 우리 청년 대청부가 좀 준비해서 같이 해주면 어쩔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공생 재활원 애들은 일단 젊고 싱싱한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부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를 20년 동안 봐놓고 처음은 한 목사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도 새 것이 좋아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배준서는 인기 폭발입니다. 찬양 인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애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단은 미리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오면 안깁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지 말고 그냥 하면 되고 여름 스케줄 이렇게 진행되고 응답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맥추절인데 제가 광고를 확인 못 해가지고 못 올렸는데 다음 주에는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특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준비해서 반년 그러니까 맥추는 뭐냐 보리 걷어서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보리를 거둘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광야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뭐 그래서 그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고 추수감사는 1년 동안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맥추. 근데 사실은 이것 말고 이거 하려고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마치 어제 우리 임원 목사님들하고 선교위원장 김은식 목사님 선교위원장인데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노예의 모든 행정이나 절차를 꾸미고 거기를 보충해 가는 이건석 목사님 계셔요. 굉장히 뭐 행정의 대가인데 그분이 이제 빨리 선교위원회에 모여서 가을에 준비하고 그래서 내년 봄이면 기억하세요. 4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노예 기간이.
그래서 이번 가을 노회 때 노회장이 바뀝니다. 박상욱 목사가 노회장하고 내년 봄에 가을에는 우리 배동 전사님도 준목 합격 있고 인허가 하고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봄에는 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봄에 폴란드 선교회 우리 한강희 목사를 노예하면서 파송식을 하자. 노예 차원에. 그래서 아이 노예 장소를 노예장 교회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자. 노예장 될 박상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도 우리 노예에서 처음 파송하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 봄에 그래서 한 목사님 저희야 가을에 갔으면 좋겠는데 폴란드 가을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털 모자 쓰고 방 안에만 있어야 돼요. 추워서. 그래서 봄에 아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선교위원회 좀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폴란드 선교 망대를 국권이 다시 정립하고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셋째 주 주일날 셋째 주가 뭐죠? 7이지? 7월 셋째 주면 16일 날 오후 예배는 저번에 우리 2월 달에 노예 캠프를 했는데 이번에 노이란 목사님 캠프 위원장 그 다음에 강사 김문식 목사님이 온네스 개교회가 응답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데 뭐라고 저기 예비 캠프 아니 저기 뭐라고 하죠? 다시 70인 다시 세우고 다시 70인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네스가 목표에서 제대로 된 다락방 시스템을 좀 하자. 그래서 아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처음에 봄에 했을 때 해가지고 우리 지교회와 그다음 구역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좀 세밀하게 진짜 다락방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만 그래서 처음에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만들어갈 때 그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전도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셋째 주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그 시스템을 좀 그래서 아마 우리 온네스가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밀어붙이고 왜냐하면 우리 온네스가 해야 될 사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3.18 이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318명의 아브라함의 가병을 거느렸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누가 아무도 안 쓰니까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서밋이란 말은 대통령이나 정상 그 다음에 그 왕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3.18 우리 영적 서밋으로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을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큰 메시지를 줘놓고 성경에 메시지 응답을 줘놓고 교회 안에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특히 목회자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18 영적 서밋이면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총회에서 하는 우리 교단에서 하는 부부 수양이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몸도 좀 서밋처럼 만들자. 그래서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제가 다이어트 하지 말아 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너무 전략이 강해.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한 10kg만 빼볼랍니다. 근데 안 되면 뭐 5kg만 빼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내가 힘들어. 그래서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요. 자는데 종아리가 저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배둘레염을 없애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운동하세요. 그리고 좀 적게 드세요. 그리고요, 건강하게. 오늘 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끝은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끝없이 불신앙을 낳아요. 그래서요, 저도 불신앙 안 하려고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인정하면 되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인정 안 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다음 오늘 아침에 제가 구역공과 들으면서 저기 요양원 재활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구역공과에서 그 말하더라. 우리의 배경이 뭐냐 말이죠. 그걸 빨리 인정하고 그 배경 안에 들어가는. 그러려면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1년 뭐 몇 달 몇 년 그 정도 말고 평생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 부정적인 사고, 염려, 정죄, 시험, 비난, 인본주의,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와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봐야 돼요. 믿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럼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그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 안에는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실상, 실체,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가 돼요. 증인.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는 무슨냐면 눈으로 본 거, 그렇죠? 그리고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증거잖아요. 갖고 없는데 뭐 그 증거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이 왜 거기에다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무슨 메시아 사상을 줘. 메시아 사명, 메시아 사상을 줬는데 그 언약은 에레미야 31장에도 있잖아요.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이렇게 흠모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여러분이 언약과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것이 보이게 되고 다른 뿌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성품을 취하고 오실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 있잖아요. 봐보세요. 제가 이상한 말 한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 안에는요,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 말도 있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래서요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서 첫 번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뭐냐면 예수님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럼 이 영지주의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무지하고 완전히. 그래서 여기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있지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어깨는 정사 기묘자 묘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왜 인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지만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몸을 입었다? 내 문제, 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너희가 인간이 왜 하나님을 건방지게 그러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은 땅에 있지 않냐. 근데 그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 이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어깨는 정사의 매우 뭐 기묘 묘사 평강의 왕 영존하자 아버지 뭐 이 말이 뭐냐면 인간 하나님이신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은 나와 관계에 있다는 말이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문제 이 복음을 선포하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 말하고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외쳤던 복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뭐 한다? 연합. 이 연합이란 말을 어려운 말이니까 쉬운 말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을 부르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보좌에 통치하시고 영원한 의를 가지셨다. 뭐예요? 이 메시아 사상이요. 구약에서 이제 뭘로 들어가면 인자 사상으로 갑니다. 인자 사상. 그 인자 사상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래요? 그리스도 사상으로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그 예수가 메시아인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에서 단번에 한 번에 정확히 성취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탄생.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어요?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냐면 마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짐승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가난하고 아주 잘 데가 없고 보잘것없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따뜻한 데가 어디야?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마구간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마구간을 열어서
우리 잘 데가 없으니 거기라도 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왕궁에서 태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왕궁에 태어나면 지금도 그럴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력 있고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그리스도 앞에 모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몸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살짝 비틀었고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죄가 없어요? 성경에는 죄가 없단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말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 바꿔버렸어요? 마리아 무엇을?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잘 기도해가지고 아기 예수인 예수에게 말하면 들어준다 이 말 기도를. 그래서요 뭐까지 나온 줄 아세요? 성모 승천일까지 나와요. 마리아도 승천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래서요 여러분 천주교 국가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그 신앙 안에 있던 모든 그림 안에는요 예수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 두 번째 고난받고 쓰러져 있는 것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러면 예수는 첫 번째 제일 약한 아기, 두 번째 모든 싸움에서 져서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겠냐? 그래서 생각을 우리는 명화라고 또 위대한 작품이라고 구경하잖아요. 그림도 그렇지만 음악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 아들 음악하지만 다 거기 속는. 사단은 음악을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주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 왕이 두 신하를 감옥에 보냅니다. 그때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근데 그 감옥에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 두 번째는 떡 맡은 간원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술떡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때 그 당시의 문화와 정책에서 떡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정치 장관이에요. 술, 외교, 정치, 그 다음에 뭐 연애 뭐 이런 거 싹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거기서 누가 빨리 말해보세요.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한 목사. 그러니까 곡식 뭐 담당하는 누가? 요셉이 국무총리로 갈 수 있는 거야. 뭐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대풍년이고 7년 동안 가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려면 떡 맡은 간원장은 그럼 누가 가야 돼? 그래서 요셉이 발탁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온 두 제수에게도 다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래서요,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이 왜 마리아에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적을 다 행하셨죠.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됐죠. 그다음 마지막 이적이 뭐예요? 마지막. 마지막 이적, 죽음에 살아났잖아. 하나님이란 증거로. 근데 유대인에게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결정 지어야 돼요. 뭐냐면, 뭘 결정 지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살아요? 보세요.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어. 10년 정을 받았어. 10년 다 살고 나왔어. 나오고 나서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줘도 모르면 그 다음 삶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확실하게 끝나버려요. 뭐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옮기고 나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사 갔어.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안 사냐고. 옛날 집에 다시 또 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죽더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싸움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 이러면서요, 언제까지요? 12제자까지 다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래서 12제자는 하다못해 마지막 뽑힌 제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지막 뽑힌 제자. 가룟 유다 대신. 우린 그렇게 외웠어. 하도 안 외웠어. 맞아, 마띠아. 맞다니까. 마띠아가. 그 마띠아도 모든 현장에 가서요, 복음 전하다가 12제자는 다 순교합니다. 다 죽습니다. 뭐예요? 고난은? 십자가는 12제자에서 다 끝났어. 다 죽어요. 다 죽어. 거기서 절반 이상은 다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더 많은 인도에 가서 톱으로 켜서 죽이고, 누구는 바돌로메는 어디서 죽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빠져나와도 어디 가야 돼? 이제 광야. 광야를 가야 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는요, 누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성령의 시대. 예수님도 직접 말하잖아요. 실상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누구?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누가 계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이제 주일 5예배니까 좀 뭐라 하지? 시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영접시켜놓고 뭐라고 물어볼까? 네 안에 누가 계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우리 애들이 또 나한테 주일학교 애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네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 말이지. 엄밀히 따지면 성령이, 근데 그 하나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지. 성전이. 이제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성전이 맨날 아프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들어와 주일이야. 교회도 개척교회가 있고 교회가 대형교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결론, 이러한 축복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다른 말로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좀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화로 드렸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겨자씨만한 불신앙은 불신앙의 산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기도의 고백이 오늘로, 지금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해 봅시다. 기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주의 귀한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렘넌트와 산업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